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8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마음으로 울려서 주님께 알려지도록, 우리 기쁜 마음 알려지도록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주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설교 다 끝난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말씀인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를 송축하라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주를 송축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성경 침례교회는 3대 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강령대로 행하며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섬기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런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예요. 감히 제도권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그런 주님께서 승인하신 지역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파는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히 이 삼각편대가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주님으로 늘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3대 기치를 걸고 달려온 지가 벌써 5월 7일 되면 제가 2년 때 됩니다. 벌써 2년이 돼요. 제가 이렇게. 그때 올 때부터 저는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파라는 3대 기치를 내걸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여기 한 가정이 있었죠. 지금 여러분이 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바락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듯 전북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주님의 자녀를 이렇게 남겨두셔서 이 자리에 함께 주시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함이 크신지를 여러분만 알 것입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이에요. 어제는 여러분 전북 서부 지역을 돌면서 3대 행동 강령 중 하나의 복음 전파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오선생님이 병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약속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다 수고했지 않습니까? 나는 어제 고수자 자매랑 엄재수 자매랑 저기 장항을 가면서, 사실 장항은 충청 북도 쪽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대전교회에서 거기까지 오기가 좀 빈 곳인 것 같아서 어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복음 전도지 정도만 돌면서 넣어주고 올 거라 이런 계획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설교 6번에 구령 6명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니까 또 이렇게 주님께 구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제 순차적으로 날씨도 아름답고 아주 화창하게 주관해 주셔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아주 잘 주관해 주셔갖고 A팀, B팀으로 나눠서 어제 주님의 일을 훌륭히 다 수행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3대 강령 하나에 들어있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일꾼이에요. 입으로만 맨날 주님 사랑해 사랑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상급이 또 우리가 이렇게 5가지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이 이런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에 다 보관되어 있을 것이요. 어제 행한 대로 여러분의 머리에 멸류관으로 다 씌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건 성경에도 없고 그런 용어는 있지도 않아. 몸된 지체를 이뤘으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혼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다가 놔두고 몸은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겠습니까? 한 지체로 몸을 이루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참다운 경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천사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골골,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골마다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흠양하고 천사들도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어제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형들 온전히 하루를 헌신하면서 또 참여치 못한 지체들은 집에서 정말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무 일 없이 많은 혼들 구령해 주시라고 기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급을 같이 나눠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함께 선을 이룬 것입니다. 어제 기도해 주신 또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함께 가고 싶었겠어요? 피곤해서도 못 가고 불편해서도 못 가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함께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어제 무사하게 우리가 한 지체로서 그 큰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5월 달에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또 5월 달에는 전북 동편 지역을, 동부 지역을 우리가 돌 거예요. 동쪽 지역을 돌 것이니까 지금부터 5월 달은 무지 바쁩니다. 행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 예배를 여러분의 입술과 함께 맞춰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이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심받은 것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송축하는 말은 7번 나와요. 7번.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런 의미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송축하다는 건 높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고 건성건성하면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마음을 진심으로 여러분 다 드렸을 때 주님께는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찬양하다, 경배하다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정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송축해야 됩니까?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생명의 근원이시에요. 또 왕 중에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송축을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감사한 뜻이 더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더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앞에 설 때 이렇게 특송을 하거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는 정말 여러분 큰 소리로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여기 주일날만 와서 찬양 드리는 것입니까? 집에서는 여러분들을 몇 곡이나 찬송곡을 부르고 있어요. 최소한 저는 2번은 해요. 2번은. 잘 못 얻지만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잠언 읽고 우리 그날의 양식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찬양곡 마음대로 펼쳐서 주시는 그 찬송곡 한 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그렇게 하고 기본은 2번씩. 이게 내가 아주 전혀 이렇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안 되지만 하다 보니까 저도 찬양을 좀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그래요. 나 같은 잘 못하는 사람도 찬양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아침 저녁 2번씩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주님께 이렇게 기쁨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게요 더 귀한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전주성의 힘내교회 모든 성도, 왜 나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꼭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 큼직한 나이들을 들고 밭에 가서 드라마나 영속극을 들으면서 밭을 매는 안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밭을 매면서도 그 라디오 기르기움에서 3, 3, 5 모여서 밭을 맸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일 소개했더라도 지금 핸드폰이 대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영광을 주께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부산도 그러고 우리 서울교회도 그러고 청주교회도 지금 한 곡씩 오르고 우리 전주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특성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는 가나 이제 이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도 한 곡씩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귀로 듣는 소리가 틀려야 돼요. 찬양 소리를 많이 들어서. 왜 찬양 소리 들어야 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유료의 영이 와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실시간에서. 그냥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적으로 흥얼거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위로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면서 장소의 구애를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그런 찬송곡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특송오라 그러면 내가 뭐라 하지 그러면 바로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할 마음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시로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주께 32장 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주 찬양하세 그의 크신 사랑 예수 십자가 우리에게 대속했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 내게 임했네. 주 찬양하세 그의 성령의 빛 우리 어둠만 밝히사 구원했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내게 임했네. 큰 영광 찬송 주께 돌리어라. 우리 더러운 죄악을 정케 했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 내게 임했네.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채워 저희는 자 찾아서 인도하세. 할렐루야 주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 내게 임했네. 앉으십시오. 둘째, 우리는 주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따르며 찬양을 해요.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른다.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그의 모든 것, 우리의 주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뭡니까?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이 안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방언으로 헛소리 듣고 이거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시간 낭비예요. 10년, 30년 해봤자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가 최종 권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요. 이 말씀에 기록된 정확한 우리 성경 구절대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렁설렁하면 절대 주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아무 찬양이나 다 듣겠어. 이제 여러분들 성장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옹알이 하겠죠. 옹알이도 뭔 소리 마음으로 알고 그러지만 지금 주님은 여러분은 옹알이 듣지 않아요. 또렷또렷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뤄요. 여러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립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미 마음과 생각과 의도들을 이미 판단해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입으로 또박또박 해봐라 이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여러분 마음 몰라서 기도해봐야 그러겠어요? 이미 다 여러분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 모임 때요 또박또박 하나씩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또박또박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합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합니까? 그리스어로 우리가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민족에게 최종 권위를 주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대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다 들으셔요. 대신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우리는 그래서 예배드릴 때 말씀에 따라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먼저 돼야 돼요. 신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50%만 믿겠다. 그거 안 돼요. 성경은 예스과 노, 예스냐 노냐 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고 아니면 아는 것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구원 받았냐, 구원 안 받았냐, 둘밖에 없어. 구원 받을까 말까,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찬양도 드리려면 확실히 드려야 되는 것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내 마음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야 올바른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잡념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무거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더라도 세상 근심 걱정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면 그거 진심으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 모든 죄와 짐을 던져버린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거기다 다 버려버려요.
다 던져버려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화평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맨날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거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찬양은 받지를 않으셔요. 1000명, 10,000명이 이렇게 경배를 드리더라도 받지를 않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한테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가 올리는 전혀 관심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8절.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따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거 못 버리지 않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모든 거 버렸습니까? 마음속으로 한 30%만 그냥 이쪽에 체크해놓고 70%만 따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해서 모든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 거 있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성도가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그러고 그런 피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확실히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원한 셋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 세상에 들어가서 죄를 더 질 것 같으니까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야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리 올라오너라. 한꺼번에 우리 나팔 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불러주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그대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쏙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짓말입니까? 허상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이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기록해놓은 말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근심 걱정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여러분의 생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겸손하게 따를 때 주님만을 따를 때 여러분을 더 귀히 여기실 것이에요. 영광을 주께 347장입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좋은 것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께 347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내게 부어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립니까? 예, 여러분 모두 드리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그리고 이렇게 죽게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돼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찌들거나 녹이 쓸어 있거나 오염이 되어 있으면 주님께 사용해요. 왜냐하면 거룩해란 뜻이 깨끗한 상품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바로 죄 짓고 바로 지금도 또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데 우리는 죄를 자백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나한테 죄가 밀려오면은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신실하고 우르신 분께서 그런 죄들 순간순간 다 제거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 이미 깨끗게 됐지 않습니까? 이미 죄는 제거됐는데 살면서 또 죄가 들어와 또 짓고 그러는 것이야.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육신이 구속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 마귀와 싸움은 끝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한 마음, 한 영 안에서 우리가 경배드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항시 노력해야 돼요. 주님께서 사용하는 그릇들은 종류가 많아요. 큰 그릇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또 큰 그릇도 사용하시고 작은 그릇도 사용하시고 다 틀려요. 어떤 성도는 많이 하지만 그릇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그렇게 크게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합당한 그릇으로 정말 주님께 지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만 정말 그런지만 여러분의 스스로 자신을 한번 투영해보라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물론 여기는요, 이 큰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있는데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요, 그릇 그러면 하나님께 보시기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릇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에 사용하는 그릇들은 주님의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성품 하나하나, 마음 하나. 근데 그걸 누가 귀한 그릇인지 큰 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하신데 어떻게 뭔지 알까요? 여러분 마음의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에 속이 이만큼밖에 안 되네. 다 알아요. 이거는 좀 뭔가 큰 거 담아도 되겠네. 여러분 몸 안에 와 계신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나를 안 써준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못 판단할까요? 주님께서는 정확히 판단하시는 것이. 그래서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면 되는 것이. 입으로만 헌신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그런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 지금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들이 일일이 다 감찰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집보다 큰 집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2절로 어디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째째하게 하나님은 조그마한 이렇게 사골세빵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택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보세요. 저택을 마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걱정을 하고 살아요? 네? 그 저택에다가 그러면 녹슨 그릇 조그만 그릇 이렇게 갖다 놓을 것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이 크니까 여러분의 저택도 얼마나 여러분 준비는 다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과 동시에 저택의 소유자들이 된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입으로만 나 구원받았어 이거 소용없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짓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합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영적 기도한다고 100번 1000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천지잖아요. 왜? 믿음과 결합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초 30초 만에 진지하게 믿음과 결합을 시켜야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준비된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무 그릇이나 사용하시겠어요? 제일 좋은 그릇은 뭐야? 헌신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순종하면서 그 따르는 그릇, 그 그릇을 제일 귀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왕 대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집에는 온갖 것들이 부족함 없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빚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을 잘 빚도록 마음을 그대로 주셨나요? 네? 로마서 9장 2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는 누구시에요? 우리 주님이셔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기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드신 분이 쓸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귀한 그릇으로 탄생되도록 몸을 바쳐서 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레에 앉아 있어야, 가만히 있어야지 물레에서 뛰쳐나가 버리면 이거 그릇 만들다 잘못 만들면 주님께 벌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헌신했을 때 내 자신을 이렇게 주님께 위탁했을 때 여러분은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와 때에 맞춰서 그 그릇을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크든 적든 그 그릇들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물론 기 쓸 그릇도 있고 천이 쓸 것도, 그것은 천이 쓴다고 그릇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요. 그릇은 담기 위한 것이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깨져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쪼그라들면 보기 싫을 것이고 깨져버리면 사용할 데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걸 지켜내는 것이야. 그래서 믿음이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려. 순간적으로 야 그거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 저 큰 건물에 가. 100명 이상 되는 데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어? 그런 생각에 기가 가버린 순간 그 그릇은 깨진 그릇이 되어버리는 것이. 여러분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쓰임 받으려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죠. 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면 아이고 좀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래도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주님 말씀을 선포로 뭐라고 그러면 교회 지역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헌신을 했을 때 쓰임받지 않습니까? 주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자주 하는 성도들을 아무래도 눈여겨보지 않겠어요? 주일날만 와가지고 뭐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뭐 그러겠습니까? 저는 주일날만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나 쳐다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하지도 않아. 여기 와서만 성도들 앞에서만 하는 척 하는 거야. 주님 그 마음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쓰임 받으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을 주께 357장. 마지막 부분 영광을 주께 357장.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모두 사용되도록 하십시오. 다 일어서십시오. 마지막 곡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흘러가서 어둠 속에서 방황던 죄인 그새 주께 돌아오도록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게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우리 죄악 허물을 위해 주님께서 상하셨네. 그래 그 큰 사랑 거절하려나 십자가에서 되짚을라.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나를 통해 전해줘서 길과 진리 생명의 적에 죄인 발걸음 옮기도록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거룩하신 나의 주께서 깨끗한 그릇 찾으시네. 귀한 그릇 합당한 그릇 선한 일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리니라.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아멘. 여러분 다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참다운 경배와 찬양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했을 때 참다운 경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입술로 경배드린다고 경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정말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도권 같이 1부 예배만 하고 2부 예배, 그 예배 아니에요. 우리는 오전 성경 공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한 세트예요. 그래서 그 오늘 주의 첫날, 왜 주의 첫날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아침, 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날로 이렇게 주일날 경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배드리기 전날은 더 여러분의 마음들을 주님께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앙망하는 마음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지금까지 왔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음을 더 보태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은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지키더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싸움에 나가 그러면 싸움에 나가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싸움은 누가 해주십니까? 먼저 주님께서 먼저 다 해놓으셔요.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전주성의 침례교회에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아마 가장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흡족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만 아니고 늘 이런 생각을 품고 우리 성도들 지체들이 하는 거에 똑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마음 안에 계시는 위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